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6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뭐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구절 한 구절 6절까지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읽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되죠. 이 말씀이 도대체 뭔 얘기일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걱정하지 말라. 이 구절이 해석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이제 무릎을 다시 한번 던져봐야지 되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책이죠?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14장 몇 절이에요? 1절에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거 없이 그냥 구절만 놓고 보게 되면은 그냥 문장만 얘기하다가 많은 게 돼버리고 말아요.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면은 그 이전 13장에서 뭘 말했는지를 사실 좀 먼저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이게 지금 주일날마다 조금씩은 끊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사실 이게 쫙 그냥 연결 지어서 또 본다는 게 쉽지를 않은데 그냥 아예 그냥 알지 1장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그냥 한 번에 그냥 쫙 며칠 동안 들여다보면 이런 거구나 이제 아마 이게 보일 거예요. 저는 2박 3일 동안 서산에서 세미나를 한번 가지고 숙박을 하면서 2박 3일 동안 요한복음만 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쭉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냥 몇 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저보고 다른 책 말고 요한복음부터 쓰래. 요한복음 한번 쭉 들어보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한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요한복음부터 써라. 또 어떤 분이 또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또 뭐라고 얘기를 했어? 뭐부터 쓰래? 또 오늘을 먼저 써야 되나? 6개월에 하나씩 쓰면 되겠더라고요. 6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근데 이게 내가 요즘 그냥 어떻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못 쓰고 있어서 좀 그런데요. 끊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본 거와 연결돼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요한복음 13장이라고 하는 데는 뭔가 예수님께서 성만찬 즉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에 의하게 되면은 마지막 식사 자리에 뭘 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이제 공관복음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주시면서 하셨던 그런 말씀들 중심으로다가 성만찬 자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또 반복할 필요 없고요. 그 성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그런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들어가 있는데, 이 6장에 보게 되면은,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오병이의 자리와 이렇게 연결 지어놓고 있지만은 실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은 이제 언제 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성만찬 자리에서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요한복음 지금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번 다시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이런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유언인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냥 안에 상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대신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제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는 곳엔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게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어떻게 하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왜 지금 제가 못 갑니까? 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놓을 건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즉, 이제 13장은 뭔가 하게 되면 유언이에요. 이제 내가, 이제 죽으리라, 또는 이제 떠나리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그런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띄워버리고 갔다가 그냥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 근심하지 무슨 근심? 뭐 돈 근심? 뭔 근심? 사업 근심?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구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성경에도 본래 얘기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거였는가.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빠뜨립니다. 그거 없이 그냥 문장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요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 닫고 얘기를 하면 이제 요한복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몇 번 보게 될 14장, 15장, 16장은 뭐에 해당되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의 유언 설교입니다. 이거 공관복음에는 유언 설교가
빠져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유언설교로다가 14장, 15장, 16장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사실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은, 이제 유언설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한번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터인데요. 자, 근데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이렇게 장례식 때 사실 많이 쓰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내 아버지 집에 뭐가 있다고? 우리 아버지 집은 좀 집이 넓대요. 집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난 좀 뭔가 하면 좀 땅덩어리 좀 넓은 곳에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여기서 어디 병아리 한 마리 갖다 놀래도 놀 데가 없어가지고서 그냥 토끼도 좀 널찍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게 내 아버지 집엔 뭐가 어떻다고요? 집이 좀 널찍해가지고 있을 곳이 많대요. 그래서, 자, 한번,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위하여 뭘 준비하러 가신다고요? 있을 곳,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준비를 하러 간다. 준비가 끝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항상 같이 있도록 하겠다. 자, 13장에서는 이제 내가 이제 곧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넘어와서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직 20대 전후반으로 보이는 이런 제자들을 앉혀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있을 곳을 준비를 해놓겠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곧 뭔가 하게 되면은 너희에게도 곧 뭐가 오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오리라라는 그런 예고를 하시는 이런 말씀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본론적인 물음을 던져보자고요.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14장에서 요한은 왜 1절, 2절, 3절과 같은 얘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을까? 13장에서 유언하셨으니까, 유언 설교라며. 근데 왜 또, 뭘 또 생각해보라고? 이건 제가 뭘 본 건가 하면 예수님 당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보는 거고요. 그 예수님 당시에요.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 당시 이 본문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먼저 하나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다 된 건 아니에요. 또 하나의 배경을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뭘까요? 이거는 30년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하시는 이런 유언 설교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배경은 뭘까요? 또 하나의 배경은 뭘까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100여 년경인 거예요. 100여 년경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기록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전기를 내가 하나 남겨놓자.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태어나셔서 무슨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만을 기록해 나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100년경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으로 남아있지만은 이건 뭔가 하면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예요. 설교인데 왜 이렇게 설교를 했을까요? 100년경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왜 이렇게 설교를 했을까요? 에베소 그러니까 또 어딘지 잘 떠오르질 않으실 수가 있으니까 좀 한번 같이 풀어나가면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 두 번째가 서문학 교회,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 네 번째, 읽어보세요. 무슨 교회? 그 다음 마지막은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서두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지금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가 되겠는데, 사도 바울이 그 여행 중에 제일 심혈을 기울인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되겠고요. 에베소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다음 이후 교회들은 지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그런 이야기로 요한계시록에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100년경 이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많이 일어나가지고서 심한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위로로 또 격려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되겠는데, 이건 하나 일종의 편지이고 동시에 또 뭐가 되는가 하면 사도 요한의 어떤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 방식이고 이제 묵시적인 방식에 대해서 조금 독특합니다. 묵시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뭔가 환상, 꿈,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방식이 이제 묵시적인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에베소가 여기 이제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그냥 엔진으로 가는 것과 같은 배가 있을 때가 아니고, 바람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배가 다닐 때이기 때문에 계절풍이 불지 않으면 배를 타고 먼 거리를 간다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풍이 불 때면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로 가는 배가 떴는데, 그 계절풍을 그래도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는 배가 뜰 때에는 여기 로마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좀 세월호 때문에 그냥 좀 우리가 이제 이런데 좀 아주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하도 배 타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아주 붐볐다. 근데 그 로마로 가는 사람들, 그 배 타러 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순교자들이었다. 죽임당하기 위해서 붙들려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는 순교자가 많다는 식이에요. 자, 계시록은 이런 배경 속에서 쓰여지는데, 요한복음도 같은 배경 속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 배경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내려가야지 되는데, 그럼 다시 이제 14장으로 이렇게 와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요 얘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유언을 하시고 유언설교로 하신 얘기다. 내가 이렇게 죽으러 가는데, 근데 이제 죽는 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이제 처소를 예비해 놓겠다.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도 곧 내가 가는 그 길을 똑같이 따라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예고가 이제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말씀들은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30년경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몇 년경이요? 동시에 몇 년경이요? 100년경. 누가?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지금 언제 붙들려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교인들에게 하는 그런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뭘 근심하지 말라고? 뭘 근심하지 말라고요? 뭘 근심하지 말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근심은 죽음을 근심하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황영아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신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정확한 임종 시간을 모른대요. 어떻게도 모르냐 그랬더니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대. 그렇죠.
연세가 이제 올해 85인가 되셨으니까 이제 그래도 많이 이렇게 사셨는데, 참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겠다. 라고, 생각이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 나타나는 현상들, 노인들이 이렇게 보니까는 무슨 얘기를 자주 하시는가 하면 뭐가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누가 찾아왔다든지, 주어머니 같은 경우는 벽에 무슨, 뭐가 교댕긴데 자꾸, 저 뭐가 교댕기냐. 무슨 벌레 같은 게, 거미 같은 게 교댕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제, 이런, 일들이 그런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도 요한이 교인들에게 했던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너희들에겐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뭐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해놓으셨는가 하게 되면 이 세상과는 비교되지 않은 아주 넓은 집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넓은 뿐만 아니라 아주 더 훌륭한 집을 준비를 해 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준비하러 간다고? 처소가 뭐예요?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세월이라는 이름을 왜 그렇게 줬나 그랬더니 세상을 초월한다는 뜻이래. 이렇게 보면서 참 가슴 아픈 건 뭔가 거기 애들이 그냥 군농정이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 놓고 나서 배가 그냥 침몰돼가지고도 물이 쏠려 들어가지고 정말 그리고 아비규환이 되어졌을 때 그 애들이 젊은 어린 애들이 참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거 참 좀 생각해 보면 좀 그래요. 정말 아침에도 애들이 그냥 그러고 있다 그냥 같이 그냥 물이 몰려 들어가지고 다 빠져 죽어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두렵게 죽어갔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우리가 어느 순간 이런 순간이 올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근데 미리 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대비해 놓자고요. 유비부만 미리 대비해가지고 나쁠 것 없어. 난 아직 멀었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이 시간 대비를 해놔요. 아멘? 다음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아주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김영희 주쌤 나 준비를 해놓으려나 봐. 자, 이 시간 다 아주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뭘 준비해 놓자고요? 있을 곳. 뭘 준비해 놓자고요? 있을 곳. 사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사는 건 잠깐입니다. 그 다음 있을 곳에 우리가 준비가 돼야지 되는데, 자, 이 시간 아주 준비를 해놓자고요. 그 6절까지 말씀이 아주 지금 중요한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어떤 순간, 마지막 순간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고통 자체는 우리가 피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권사님 지금 중환자실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 보내시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암이 그냥 이제 대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간으로 그리고 이제 이 내장 가운데, 장기 가운데 이제 암이 퍼지지 않은 데가 없대.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몰핀 수치가 있더라고요. 10이 뭐라고 써놨던가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게 좀 심할 때 지금 가도 제일 낮은 수치래. 20 몇 수치까지 갔다가 그건 농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몰펜 농도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갖다 내놔다가 발가락만 건드려도 아주 그냥 자지러지려고 그래, 그냥. 얼마나 통증이죠. 죽음에 대한 고통 자체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건 사람에 따라서 이제 어떤 죽음을 죽느냐라고 하는 게,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택할 수만 있다면은 자다가 죽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죽음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젊은 사람 앉혀놓고 죽음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그러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다 준비해놔야지 되는 거야. 근데 자, 지금 이제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해도 준비해 놓겠다고요? 있을 곳을, 갈 곳을 내가 준비를 해 놓겠다. 자, 이걸로 끝나지 않고,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항상 같이 있도록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개혁성경으로 보게 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예수님께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몇 년경이요? 100년경. 누가요? 사도 요한이 어디서요? 에베소에서 누구를 향해서요? 지금 언제 붙들려가도 죽을지 모르는 그와 같은 교인들을 향해서 한 그와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 그분이 지금 이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뭐라로 가신 건가 하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준비를 하러 가셨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영접해 주시리라. 영접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계신 곳에 같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있을 곳이 준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있을 곳이 준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끝내요. 다음에 준비해 놓겠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을 곳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좀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기 어디 경치 좋은 데다 갔다가 뭐 있을 거, 갈 것 준비해 놓더라고요. 갈 거, 별장을 준비해 놓고 그러고 있던데, 이런 거 보면 좀 부럽지요? 안 부러워요. 아주 세월호를 타셨네. 세상을 초월하셔서 그런 거 전혀 안 부러우시네. 정말 우리 있을 집도 없어가지고서 막 쩔쩔매는 사람들은 어디 별장 이렇게 지어놓은 거 보면 또 아주 잘 지어놓더라고요. 경치 좋은 데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좀 부러운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 세상 경치 좋은데 어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여기에 좋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런 별장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믿고 죽음에 대한 죽음으로부터, 공포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도마라는 사람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 도마가 나오고, 또 8절에 보게 되면 누가 나와요? 빌립이 나오고.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도마, 빌립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주로 이제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겠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22절로 가게 되면 이제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이제
가르시아는 유다, 이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형식으로다가 이제 유언설교를 끌고 나가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누가 질문을 던지는가 하게 되면은 도마가 질문을 하는데 뭘 묻나 하게 되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어려우실 수가 있을 텐데 현대 성경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져 있는 곳으로 가는 그 길을 너희는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별장을 다 마련해놔서도 어디 있는지, 거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디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죠. 어떻게 가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도 필요할 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뭘로 보면 어떡해. 그래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길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투어수를 준비를 해놨는데 너희는 이제 그 길을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도마가 물어요. 이렇게 묻는 바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요 구절은 워낙 개혁성경으로 익숙해져 있으시니까 그냥 개혁성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 제가 이제 성경 구절 가운데서 제일 좋아하던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가지고 전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에 요 구절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그곳으로 가시는 그 길을 다 아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해보지 뭐. 다음이라고 그러지 말고요. 다음에 보자고 그러는 사람 치고 무서울 사람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까 아주 이 시간에 끝내요. 이 시간에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가 길이고 뭐가 진리고 뭐가 생명이죠? 자, 요 부분은 먼저 영어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요 부분이 되겠는데, 좀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데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한 거가 조금 쉬울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I am the way. the way가 뭐예요? 길. 우리말로 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the truth. 그리고 the right.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까지 갈 거 없이 우리가 영문 가지고서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더를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영어 우리가 문법 배울 때 뭐라고 배웠죠? 더를 무슨 관사라고 불러요? 무슨 관사라고 불러요? 정관사. 또 관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말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는 하나, 더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어떤 얘기가 되는가 하면 여러 길들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게 되는데요. 더 웨이 그렇게 되면 정광사 이게 지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그 길 하나만 알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웨는 여러 길들 중에 하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웨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더 웨이다 그 길이다 바꿔 얘기를 하게 되면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더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건가 하게 되면은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생명 중에서도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유일한 생명이다. 즉 바꿔 얘기를 하면 길 자체, 진리 자체, 생명 자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구절을 가지고서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이제 이런 쪽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이제 도대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 얘기할 때 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 시간 다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가, I am, I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 내가 곧,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얘기하실 때, 여기서 얘기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요 말씀은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슨 책이요? 요한복음 몇 장이요?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00년경에 쓰여졌는데 그 시기는 어떤 시대라고요? 순교의 시기예요. 특히 중에도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 무슨 말씀이 되는가 하면 사도 요한이 지금 죽음을 대기하고 있는 죽음의 순서표를 받은 거고 같은 거예요. 요즘에 식당에 가서도 뭐 어떤 데 가니까 순서표 주더라고요. 그게 순서표를 받아두고 마당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뭔 생각이 드나? 아니, 밥 먹으러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정말로 순서표 받아둔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죽음의 순서표를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쓰는 것과 같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길이고 뭐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뭐가 정말로 진리고 뭐가 생명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 뭐가 생명이야? 나 예수님이지. 자, 이제 제가 이 구절을 참 좋아했던 구절이에요. 이거 가지고 제가 뭐 얘기 많이 하고 그냥 이 구절을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길을 찾았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 놓친 게 있더라고요. 놓친 게 있었어요. 뭘 놓쳤을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주 이 시간에 다 끝내자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다른 구절도 뭐 다 중요하지만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니까 아예 다 한번 읽으시면서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외우셨죠? 너무 단순하니까 조병기사님 외우셨지? 외워봐요. 뭐가 하나 빠졌는데? 뭐가 빠졌어요? 이것도 외워야지. 자, 어디 조병기사님 대표로 다시 한번 해. 조병기사님 외우면 다 외운 거죠?
딴 분은 해보라고 그러지 않아도 되지. 해봐요. 어디. 우리 박수 좀 한번 해줘. 오늘 아주 끝내셔. 끝내. 이 구절을 끝내요.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진료 생명이니. 무슨 책 몇 장 몇 절이요? 14장 몇 절이요? 9절이요? 6절이에요. 다 외우셨죠? 다 외우셨죠?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없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저는 예수님 그분만의 길이야, 그분만의 진리야, 그분만의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뭐 지금도 뭐 그건 그게 바뀐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이제 좀 제가 하는 놓치가 있었는가 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나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요 부분은 뭔가 하면 유언설교 가운데 들어있는데, 자, 이 부분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여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3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래. 왜 지금은 따라가지를 못하나?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향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은 따라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후에는 간대. 아니 내가 왜 지금은 못 갑니까? 왜 지금은 못 갑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요. 내가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하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르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다음에 가서야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고 난 다음에요? 3번 나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 이게 참 어떻게 보게 되면은요, 이 역설이 되는 건데요. 왜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이게 무슨 일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잡혀 들어갔을 때, 재판 받을 때 따라갔던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또 그 마지막 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나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 어떤 이런 말씀이 이제 되겠는데요. 자, 요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미처 생각지 못하던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놓쳤던 부분이 바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여기 요러고 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직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제가 놓쳤던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게 유언설교에서 유언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언으로 하시는 그 말씀 빼놓고 그냥 예수님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하게 되면,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 나와 있으니까,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요, 나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제가 이게 뭐 잘못됐다라기보다 뭘 하나 놓친 거였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정말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이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이거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 근데 하나 놓친 게 있다는 겁니다. 뭐였을까요? 나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무슨 나?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으로만 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 여기 빠뜨린 게 있더라는 겁니다. 뭐가 빠뜨린 거죠? 나를 통하지 않고선이라는, 여기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서 그 나는 어떤 나일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예수님?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후에는 따라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냥 선장이고 선원이고 그냥 몰라라고 그냥 다 뺑소니 쳤다 그래가지고 살아놓은 선원들은 전체를 다 구속을 했단 말이야.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구속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거기 배에 탔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무슨 트럭 운전사는 몇 명을 어떻게 해서 구출해내고 어떡하고 박지영인가? 그 선원 중에 하나는 그냥 아르바이트생으로 탔다가 구명조끼까지 벗어주고 그냥 그러고 그러다 주고 있고, 어떤 학생은 또 학생 가운데서도 구명조끼 벗어주고 그렇게 대신 죽은 누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걸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들의 죽음은 너무 고귀한 죽음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죽었다고 그러질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의사자래. 앞에다 뭘 붙여주는 거예요? 의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이게 지금 제가 놓쳤던 게 바로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그냥 예수님이었어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럼 나는 그걸 통해서 그냥 난 편승하는 거예요. 여기에 편승하는 걸로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편승하는 선원으로서 무엇하는 거, 구조선 올라타는 걸로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원은 어떻게 되는 사람이 그냥 구원장 올라타고 난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끝나야 되니까 그리고 그냥 선원대로 해야 되나? 망해가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건 어떤 나지요? 어떤 나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라는 얘기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어떤 나예요? 대신 죽는 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뭘 하는 거예요? 조병기 사님 얘기를 해봐.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박수 한번 또 쳐줘야 되겠네. 이게 그동안 우리가 빠졌던 겁니다. 누가 부활에 참여하는가 하게 되면 이 믿음과 이 자세를 가진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타기만 하면 구원당에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진짜 구원받는 길, 진리, 생명에 이르는 사람, 나로 말미암지 않고 서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번 세월호 사건에 얘기를 한다면 여기 가장 표본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누굴까? 선장인가? 항해사인가? 누구예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박지영입니다. 박지영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박지영처럼 돼야 된다는 거는 생각질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선장처럼 숨을 수 그렇게 그냥
어느 순간에 나 올라타기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예수님의 구원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여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뭔가 너희들도 다 이제는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얘기, 너희들도 다 어떻게 되리라? 어떻게 되리라? 나처럼 죽어야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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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유언설교예요. 유언설교가 그냥 우리가 지금 부모가 죽어가면서 다시 되게 하던 것 같은 유언, 그 정도의 유언이 아닌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해야 되리라. 지금은 할 수가 없지만 이제 곧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여기 이제 14장, 15장, 16장에 이제 계속 언급되는 게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의사자가 돼? 어떻게 의사자가 돼? 그거 쉽지 않은 게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세월호 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 우리 가운데에도 정말 박지용과 같이 대진 죽을 사람이 몇 대일까? 몇 대일까? 내가 여러분들 데리고 우리 교회 수련회 갑시다 하고 다 태우고 가다가 아마 그런 일 당했다면 글쎄 내가 목사인 내가 박지영처럼 할 수 있었을지 없었을지 봐야지.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건 정말. 근데 여기 뭔가 하면 그게 이제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은 나희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 오해했어요. 이 구절을요. 이 구절 내가 아는 줄 알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이제 그 구절이 여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런 구절들이 언제부터 나오는가 하면 13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요 구절이 그게 내 말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내 말을 지킨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내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았으니 나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해. 이거를 내 말을 지키는 거라고 이렇게 그걸 선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쯤 와가지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더 붙여야 되는 거로구나. 거기다 뭐가 우리가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어떤 길로 가는 사람인가 하면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제는요. 사는 목적이 달라져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살기 위해서 살아요.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사나요? 뭐해서 사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살고라는 그런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을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살 자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죽을 자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달라요. 순교의 시대는 순교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순교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럼 뭐예요? 살아있는 순교 시대여야 되는 게, 살아있는 순교의 시대. 죽을 순교 시대는 순교가 힘든 거고, 살아있는 시대는 살아있는 순교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다 제사꾼이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일 얘기해요. 제사꾼이만 하는 게 아니라 제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살 걱정하는 거예요. 남 살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라.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게 요한복음, 그렇게 요한 서신가 그러면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깊은 의미를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이 말을 하는 저는 너무나도 몰랐어요. 너무나도 몰랐어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 이런 삶의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거였더라.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정말로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박지영과 같이 죽어가는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박지영과 같은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일이라는 것. 나는 여기에도 내가 아르바이트생이든 뭐가 됐든 승무원으로 내가 탔는데
에이, 그건 목사님이라 할 일이지 말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할 일이지. 나 이제 뭐 여기 초신자인데, 나 오늘 그 처음 왔는데, 나 이제 뭐 교회 난 뭐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상관없이 여기에 올라탄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일한 길이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서 내가 더 유일한 길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뭐에 더 진리, 그 다른 더 이상 진리는 없는 거예요. 박지영과 같이 살아가는 거 이외에 무슨 진리, 뭐 형이상학적인 진리, 관념적인 세계의 진리 말고 이상 삶의 진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뭔가 하면 진정한 생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조병재사님 외웠다고 그랬죠? 그래, 다시 한번 외워봐요. 맞았어요? 내가 허락하는 건 그게 아닌데 내가 그걸 또 외우라고 그랬겠어? 설마 아직도 감을 못 잡아. 다시 외워봐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병기라 길자가 들어갔네. 내가 유일한 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만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는 이 구절이 그전에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길이고 나는 거기 그냥 편성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놓친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병기라, 내가 나를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내가 그 길이 되어라. 이건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그 진리여라. 내가 그 생명이여라.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오게 되면 이 세상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I am an other Jesus Christ. 나는 또 다른 an other, 하나의 다른 Jesus Christ.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구절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구절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그 길이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그 진리여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그 생명이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시작. 내가 현정자야,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길이 되어라. 유일한 진리가 되어라. 유일한 생명이 되어라. 그래서 이 세상에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해라. 지옥이 비기 전에는 나는 송불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국 대륙을 울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